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의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46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나오지만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을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애굽을 비롯하여서 애굽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바벨론 그리고 또 암몬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들려지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기록되게 된 것은 유다 땅에서 이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예레미야는 애굽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항복판에서 지금 애굽을 향하여 혹은 바벨론을 향하여 모압을 향하여 암몬을 향하여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까? 그렇습니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멸망당한 유다는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한다면 이방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래 너와 믿는 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 알겠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의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의 신들이 있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적진에 들어가서 정말로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애굽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선포를 하실 수 있게 하셨던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아무리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 세상이 참 힘이 많고 세상이 보기에 세상은 대단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모두가 다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 그 어떤 그 무엇도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애굽의 그 마병과 뭐 보병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말들 열심히 달려보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가도 결국에는 달려가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호흡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 역사하심, 다스리심, 인도하심, 그리고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어디에서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애굽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과 바벨론, 모압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암몬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힘줄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넉넉하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던 선명한 선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 애굽의 사실은 힘의 원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것은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일강 유역에 있는 이 엄청난 곡창지대와 거기서 생산되는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애굽은 풍요로운 땅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애굽의 자랑거리요, 애굽의 가장 선명한 가장 독특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애굽의 그러니까 이집트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장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마 이런 피라미드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피라미드 모양이 이렇게 삼각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삼각형이다. 선이 명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에 있어서는 이 나일강 그리고 이 뭐 이런 그 피라미드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선명한 선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만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물이 불어남 같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일강의 모습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덮여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굽이 그토록 믿어왔던, 애굽이 그토록 의지해왔던,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나일강조차도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많은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자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은 정말로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자랑은 누구다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질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주 예수님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도 다 나의 자랑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까?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로움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분,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선명하게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렇게,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